올해는 산타가 크리스마스 날 오는 것이 아니라 1월 8일 날 도착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12월 25일 날 도착은 하는데 도착하자마자 2주를 격리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크리스마스는 산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산타는 크리스마스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모르게 선물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당연히 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니콜라스처럼 크리스마스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주인공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어서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는 것은 어쩌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라 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자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고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약 4,000년의 이스라엘의 성경 역사에서 300개 정도의 예언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세상의 참 구원자이신 것임을 증거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철저히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육신을 입고 정확한 장소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세금을 거두어 드릴 목적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들에 명하여서 호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서 그래서 호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만삭인 상황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 거리가 170km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꾸불꾸불한 길을 감안하면 약 215k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은 요셉만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면 됐지 만삭이었던 마리아까지 그렇게 가야 했었느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함께 동행했던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호적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경우에 8일째가 되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할례를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계속해서 기록하기를, 4절에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자, 여인은 아들을 낳고 33일이 지나기까지는 성소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33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6절과 7절에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먼저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었고 임산부가 직접 행하는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마침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여관에 손님들이 꽉 차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짐승들이 들어있는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오물 냄새도 났을 것이고 불결한 곳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주이고 왕이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에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관심하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 동방에서부터 그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귀중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쁨으로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또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살던 시몬이란 선지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더니만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하며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롯 왕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대학살했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사탄은 그 탄생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여기에 큰 붉은 용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기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피신하라고 미리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33살이 되셨을 때에 사탄은 사람들을 막 충돌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임을 만천하에 증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와 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높이고 예물을 드리며 그분을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 것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직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심이 있고 재미있게 노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시고 섬기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도 없이 세상의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요? 오늘날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히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히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예수님도 미움을 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심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왜 부정하고 외면하며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무정하고 무지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해를 끼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천사들처럼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 행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입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완전한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높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